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각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 정말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이 지금 두고 온 문제와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을 놓치게 하고 예배를 놓치게 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다 꺼놓으시고요.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예배 성공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답을 진짜 답이 되도록 복음이 되도록 현장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 실패하면요. 분명히 예배 자리에는 왔는데 돌아갈 때 되면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았던 야곱은 문제를 안 당한 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복음을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아는 복음을 오늘 나의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베델이고 그게 미스바였습니다. 야곱이 복음을 알고 있을 때는 문제를 당해도 답이 없었는데 야곱이 복음이 각인되고 나니까 문제를 당해도 상관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복음 각인된 사람을 사용하시지 복음을 알고만 있는 자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아는 건 누구나 들으면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를 다녀도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아는 거니까요. 복음이 각인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들은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영적인 응답부터 주십니다. 네가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라고요. 복음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각인하고 깨달으니까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복음 각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죠?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번 주 야곱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증인될 시간표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든 그 일들과 사람을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시간을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 오늘 기도하러 오신 게 아니라요. 복음을 각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복음 각인, 머릿속에요. 완전히 두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단계를 너무 쓰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게 진짜 각인되셨다면 다릅니다.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얘기 안 해도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 됩니다. 얼굴빛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복음은 30년 들은 거 맞는데 오늘 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알기만 알았지 오늘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써 있듯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 들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 얘기 듣고 싶으십니까?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묵상을 안 하시면 반드시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됩니다. 나를 정복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불신앙하고. 이유가 뭐냐? 말씀으로 복음을 개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묵상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묵상하셨다. 개인화됩니다. 묵상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부딪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도 부딪혔다는 말입니다. 그게 돼야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믿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요, 말씀을 믿지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다음 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적용하시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요. 말씀을 묵상하면 나를 정복합니다. 내 상태가 바뀌어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 묵상을 넘어서 말씀을 적용하시면 오늘 있었던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그게 말씀 적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답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단 1%라도 뭔가 문제, 갈등, 석연치 않은 뭔가가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적용할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신앙이 남아 계시면 그게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불신앙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통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적용함으로 오늘을 삽니다. 나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합니다. 진짜 복음 맞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정복할 수 있으셔야 되고 내가 오늘 갔던 현장에서도 내가 불신앙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서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게 원하시고 복음을 각인하게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복음 다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강인하신 시간표가 없으니까. 오늘 이 밤이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묵상, 말씀 적용. 그럼 반드시 세 번째가 옵니다. 그게 말씀의 실천입니다. 말씀의 적용은 답을 얻는 거고요. 말씀의 실천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실천입니다. 말씀 실천이 되지 않으면 삶의 응답이 안 옵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이 복음된다면요, 내게 안 되어지는 생각과 행동을 갱신하고 바꾸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정말 모든 문제가 깨달아집니다. 답이 나고 나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묵상, 말씀 적용, 말씀 실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봤고 한국에서도 봤습니다. 정말로 복음 잘 깨달은 분 많이 봤습니다. 칠판에다가 복음을 달달달달 적으면서 너무 잘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작 오늘 나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못해요. 만나보면은 역사 일어난 거 응답 받은 건 얘기하시는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역사 안 하셨습니까? 인생에 가끔 가뭄에 콩나듯 나는 그 응답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낫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 것으로 부딪히시고요. 정말로 이 시간에 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다가 삶의 응답까지 받는 그 응답의 대열에 서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 받았다니까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가 말씀이 의지해서 굼을 내렸다니까요. 그때 고기를 잡았습니다. 늘 말씀이잖아요. 굼을 내리셔야 된다고요. 예수가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리길 원하시면 내리시면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안진뱅이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의 증거될 때 안진뱅이도 일어납니다. 실천입니다. 돈이 없으시면 믿음의 고백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시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가장 완벽한 시간표에 지금 부르시고 오늘 금요예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김영주 목사가 하나 또 건져왔구나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각인 안 되시면 아무리 시대적인 메시지 들으셔도 또 지나가요. 늘 나는 야곱이었고 이스라엘이래요지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평생 누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지나갑니다. 야곱 얘기 잘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끝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 축복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도 주고 계세요. 정말 복음이 복음 되시는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천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복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각인된 복음 지속 안 하시면요. 말쟁입니다. 우리의 천명이 그래서 복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세계사, 성경의사, 교회사를 쳐다보셔도요. 복음이 지속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오늘 좀 본문이 많았죠. 성경 구절이.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도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이 끊어졌을 때 재앙을 당했고 복음이 회복됐을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봐도요. 3대가 안 이어집니다. 3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제가 사사기 얘기를 쭉 적어놨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더라.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죠? 1세대 출애굽 세대 출애굽 3장 18절 붙잡고 일어난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게 광야 세대죠. 근데 광야 세대가 끝나자마자 가나안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 세대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입니다. 복음이 끊어져요. 끊어지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11절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15절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은 안 전했겠습니까? 3대가 내려갔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겁니다. 내용은 알았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어쨌단 말입니까? 오늘 내 문제는 상관없어요. 왜죠?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됐으니까. 말씀 붙잡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후대가 3대가 내려가니까 망해버렸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정말 붙잡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내 후대에게 그걸 전달하고 계십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내 3대, 4대 후에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말씀을 그들이 붙잡는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개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을 걸고 개인화에 대한 부분은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괜히 하란 말이 아닙니다. 늘 내 말씀 붙잡아라. 내 말씀 붙잡아라. 정말 못 붙잡습니다. 끊어져요. 응답 받을 땐 좋습니다. 역사 일어날 땐 좋죠. 막 영접되고요. 그거 어쨌단 말입니까? 오늘 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사사기의 그 일들이 3대에 걸쳐 내려가니까 결국 그렇게 됩니다. 자,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여기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3대가 내려가는데요. 여기도 망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요. 뭐라고 써있느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새긴 신상을 만들었는데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그 단지파의 신상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요. 모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복음 더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적거든요. 3대를 내려가는데 그 3대가 내려갔는데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전달했다니까요. 근데 전달해도 내 현실 문제에 답이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긴 겁니다. 뭐랑 똑같죠? 다락방 교회 잘 다닙니다. 잘 다녀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내 직장 문제는 힘드네요. 오늘 내 답이 아니네요. 교회도 다녀주시고 내 우상도 섬기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14대에 걸쳐 우상을 섬깁니다. 14대입니다. 블레셋이 망할 때까지 모세의 자손이 이방 신상을 섬깁니다.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각인이 안 되면요. 내가 이 복음을 각인하는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3대가 안 내려갑니다. 그만큼 개인화가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이번엔 다윗 가문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다윗. 그 아들 솔로몬. 자, 근데 그 아들 누굽니까? 사이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나 또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 각인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인이 안 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열왕기상 14장 21절에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이요. 솔로몬이 부인이 많았는데 언약 놓친 솔로몬과 우상 숭배한 부인이 만나니까 그 르호보암 왕이 결국 나중에 왕이 돼서 복음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앞장서는 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니까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남색을 하고 동성연애했단 말이죠. 다 했는데 기가 막힌 말이 써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을 백성이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받았대요. 널리 널리 퍼뜨린 겁니다. 우상 숭배를 누가요? 다윗의 손자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고 굉장한 일을 했지만 똑같습니다. 각인하는 법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 내용만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각인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도 이상하게 합니다. 사업도 이상하게 합니다. 딱 말씀만 빼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 각인이, 왜 복음 지속이 우리의 천명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라고 한 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길어서 그럴까요? 말이? 그게 아닙니다. 시편 78편 9절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빠졌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브라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입니다. 2대가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우리 이제 볼 사람인데요. 제가 이거 적으면서 요셉을 막 하면 안 되는데 싶더라고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 연장 붙잡고 노예로 감옥으로 가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요셉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요셉이 아들에게는 이걸 전달 안 했을까요? 정말 전달 안 했다고 보십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 구원에게 써봐 했겠죠. 막 구원에게 쓰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수련에 찬성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죽고 나서 이 아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복음으로 결정 안 한 겁니다. 내 판단으로 또 결정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한 세대가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으로 오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개인화, 말씀 개인화가 안 되면 절대 복음이 안 내려갑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래서 불신자가 듣기에 가짜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후대가 망하니까요. 저는 이 전도운동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말은 너무나 잘하세요. 정말 전도 많이 하시고. 근데 후대는 망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예배 안 되고요. 말씀 붙잡는 거 모릅니다. 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이만한 경희교회 갔을 때도요. 2년밖에 없었지만 응답받는 친구들은요. 똑같아요. 부모가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딱 붙잡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말씀 따라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문제가 와도 성공하는데요. 참 신기해요.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말씀이 없어요. 문제 오고 사건 오니까요. 교회로 옮기더라고요. 나가요.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많이 나갔대요. 거기에도. 교육장을 바뀌었다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뭐가 우리의 천명이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에 천명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우리의 천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지속되는 것에 우리의 생을 거셔야 됩니다. 복음 각인이 나에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와 그 후대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정의 말씀이고 우리 가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없은 그때도 내 아들과 내 손자와 그 손자까지 지금 내가 가진 이 마음과 이 중심으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 전달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그러면? 답은 다 나왔습니다.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의 체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7가지로 정리한 것이 바로 7가지 핵심 복음의 내용. 줄여서 7핵, 8핵 이렇게 표현해서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가게 시키셔야 되니까요. 매일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설명을 제가 드릴 거니까요. 정말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주무시기 전에 일어나셔서 정말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복음 각인.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은요. 빛이 비출 때만 무너집니다. 우리의 체질이요. 흑암의 체질. 흑암이 무너져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겨야 우리의 연약한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가게 해달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혼돈이 있습니다. 혼돈.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혼돈의 영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집중력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집중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혼돈의 영이 있어요. 사단. 내 집중이 달라져야 분열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혼돈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더러운 세력이 이 시간 예수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빛 대신 그리스도. 그래야 다른 생각 안 하세요. 공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허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와야 무너집니다. 공허의 핵심은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힘이 빠져요. 자꾸. 하고 싶지 않고. 그 공허의 오래된 체질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와야 무너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게 온 모든 문제는 내게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진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 빛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 돼요. 나에게는 흑암, 혼돈, 공허. 그게 빛으로 무너지도록.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던 이삭은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수양의 비밀로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배의 응답을 받고 르호봇의 응답을 받고 부엘세바의 응답까지 갑니다. 우리 강단 말씀으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로만 적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뀌니까 노예가 총리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삭의 얘기, 요셉의 얘기를 들려드는데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문제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러면 재창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창조하실 시간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지금 내 문제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 뭔 말입니까? 희생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피의 그 능력 붙잡았더니 모세는 한 게 없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제가 쭉 적어드린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희생제물을 붙잡았더니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수아 3장 16절 요단을 가르시고 여호수아 6장 10절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호수아 10장 3절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희생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시간표입니다. 왜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실 시간표예요. 기도하세요. 이 시간 희생제사로 오실 그리스도, 모세가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가 이 임마누엘을 붙잡고 나니까 어떤 걸 경험하느냐? 이사야 43장 19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임마누엘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약한 자인데 천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 1장 14절 전혀 기도에 집중합니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은 눈 감고 막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말입니다. 깊이 소통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붙잡고 기도할 때 매일매일이 오순절 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31절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체험하실 증인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시겠다 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자로 나를 부르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 살릴 자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될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7가지의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무엇인지가 계속해서 깨달아집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을 맞이합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주신 응답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셨습니다. 저 역시도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복음은 아는데 근데 매일마다 저에게 불신앙이 생겨요. 매일마다 저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걱정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다 보니까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이번 주 주신 말씀 그대로 야곱이 땅에다가 모든 걸 묻고 이스라엘 상태로 떠난 것처럼요. 저 역시도 우리의 모든 과거를 땅에 묻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미국에 왔거든요.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어린 젊은 여호수아가 수많은 사람의 리더가 됐을 때 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 붙잡고 미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도 복음 각인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각인되지 않으면 그래서 전달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요.
말씀 정리가 뭡니까?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시편 105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 복음이 적용되는 내용은 다릅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정리. 두 번째 정리하셔야 될 게 기도 정리입니다. 기도를 정리하라는 말은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같이 보셨던 7가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집중의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에 집중 안 하면요, 반드시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삶의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이 많고 막 짜증나는 일을 하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요,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일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문제가 닥친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우리가 말씀 안에만 있으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기도가 정리가 되면 그래서 기도 제목도 달라집니다. 문제를 없어지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불신자 전도를 두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 우리가 응답받을 그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전도 정리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전도라는 것을 두고 생각하고 정말로 10분만이라도 계획을 짜는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써있듯이요. 그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모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각인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 대해서 끊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잘 얘기할지 몰라도 실제 그 사람의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모릅니다.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 결론입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참 응답이 옵니다. 참 응답이 뭐죠? 여러분, 누가 응답이 뭐냐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뭐죠? 하나님 주시는 거 맞죠? 응답의 개념은요, 하나입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다른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오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고 다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각인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가 될 때 나도 바꾸시고 내 주변의 사람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말씀이 각인될 때. 이번 주 말씀 보시지 않습니까? 라헬이 죽어도 이스라엘은 길을 떠납니다. 르우벤이 자기 양엄마와 같이 자도 이스라엘이 듣고 나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내 말씀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 지속의 1000명이 날마다 지속되도록 오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복음 각인의 소명이 진짜로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7가지 핵심. 마지막이
복음 정리의 사명이 내 평생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 하는데 우리가 참 복음이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짜 나의 것이 바뀌는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번 주 수요일 또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하신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지속하고 전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아는 복음이 아니라 다시 나의 것으로 붙잡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당대와 후대와 3대와 4대 거쳐서 계속해서 지속되며 각인될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며 여자의 손 오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사 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방주로 오시고 날마다 희생제물로 오시며 정말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믿음에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시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알고 있는 복음을 넘어 복음의 각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이 오직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천명으로 이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으로 이 복음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많은 줄로 믿사오니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많은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틀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발견되게 하시며 정말로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평생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복음이 딱 끝까지 이르러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3대가 아니라 50대 100대가 내려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로 할 정말로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같이 우리 하나님께